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3장 찬양드립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내 눈에 새싹이 흠터오고 성령의 단비는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의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니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광문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세. 오늘 말씀 묵상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는 7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7가지, 9가지 나왔다고 해서 은사가 그렇게 몇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신앙으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셨다. 거짓 은사를 임하셨을 때는 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내리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과시하는가 하면, 또 진정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임하셨으니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은사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한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사람의 영광과 권세를 잇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사를 내게 임했으니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교만에 쌓이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어요. 주변에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살고 위해서 쓰고 돈 버는 일에 쓰고 또 이상한 곳에 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와 직분자들 곧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목수에 쓰는 연장으로 이렇게 비유하였는데 이번엔 하나님의 은혜의 직책으로 은사를 또 설명해 본다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목수와 같은 직책이고 은사는 그 목수 일을 하기 위해서 대패도 주시고 톱도 주시고 망치도 주시고 못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칼도 주시고 끌로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책을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빈손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지 않아요. 너는 그냥 오늘부터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다 그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정치기와 종들의 고난 안에 두어가지고 키우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혼자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살핀다고 하는 거죠. 어제 딸 목사 임관식에 다녀왔는데 그때까지 부모가 키우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총회가 키우고 교단이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까지 그렇게 모든 열과성을 다해서 키운단 말이죠.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이러한저러한 가르침으로, 때로는 이러한저러한 정책으로, 때로는 전화 한 통의 그 고마운 사연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키워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게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 그게 은사라는 게 그게 은사. 뭐 은사 받았다 해서 뭐 방언의 은사가 최고고 예언의 은사가 최고고 무슨 말씀을 듣는 은사가 최고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고 그것도 큰 은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믿는 의사들도 병원 고쳐요. 무당들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에 산속에 있는 절의 스님들도 방언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걸 그걸 가지고 최고의 은사다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은사는 은혜보다 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지 은사가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사는 크고 은혜는 작다고 여겨서 하나님 은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은사의 그 자체에 있지 은사보다 더 큰 것을 드러내고 은사보다 더 낮은 것을 내가 말하고 내가
강조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언이면 믿음의 군수대로라 그래요. 예언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알려주는 게 어떻게 알려주냐 하면 단지 현재의 내가 있는 이 믿음의 상태를 보고 믿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좋으면 장래일을 잘 알아요. 믿음이 약하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면 장래에 저주받을 거라서 그게 예언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으면 장래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점쟁이들도 미래일 다 맞추는데 함부로 하나님의 은사가 점쟁이가 맞추는 그런 예언보다 못해서 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은사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우리가 불량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불량한 믿음. 믿긴 믿는데 믿음이 불량해. 양도 차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생활이 날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미래가 잘 되었던 잘못됐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장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자손만대의 복과 생명의 길을 내다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은사 자체에 있지 은사보다 더 높은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보면 오직 하나님 은혜만 드러내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도 섬기는 일로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것은 섬긴다는 것이 그 섬기는 자체에 있고 그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도 섬긴다 말 잘하고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청년들 다 뭐 섬긴다 얘기 잘해요. 그래서 참 섬기는 게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으로 받으려 하며 섬기러 왔노라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매시고 죽으신 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여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단 말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수종을 들고 주인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여 주인이 원하는 길을 하고 주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리저리 내가 알아서 움직이는다는 거지. 요즘 섬기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하나요. 대통령 뽑아놨더니 백성을 섬기는커녕 백성들이 자기 섬기기를 원해요. 빵 사러 가는데 차 막고 수천 대 수만 대 길을 막고 서 있어요. 백성들이 집에도 못 가요. 빵 하나 먹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대통령도 있단 말이죠. 자기 잘 살자고 집 이사해가지고 용산에다 짓고 용산 사는 사람 다 길 막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제때 출근도 안 해. 맨날 지각해. 그 어떻게 섬기는 대통령이 섬기는 정치가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맨날 돌아다녀. 한 달에 길어야 한 번, 두 번 새벽 기도 부득이 서울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 이제 거의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대. 그것도 할 수 없이 가는 거잖아. 내가 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밤낮 돌아다니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도록 권사님들 돈 줘요. 어느 총회장은 권사님이 총회장 하시라고 돈 주니까 맨날 돌아다녀. 아니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했는 거지. 총회장을 하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섬기려는 건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희생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 부모의 역할을 잘하셔. 기도를 얼마나 잘하셔. 너무너무 가련하고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에 뭐 서울 가서 무슨 백화점 가려고 얼굴에 분칠을 한번 해봤어. 아니면은 뭐 우리 권사님들 솔직히 말해서 옷을 제대로 입어보고 뾰족교도 신고 한번 명동거리를 걸어봤어.
평생에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거룩한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고 또 증거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지 가르치는 제가 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 뜻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책을 많이 써. 내가 이런 지식이 있다. 뭐 있다. 우리 동생도 책 써가지고 보내줬어. 조카 보라고. 책도 많이 써. 또 가르치는 사람 유튜브로도 많이 가르쳐. 죄다 선생들만 있어. 배우는 학생들은 없어. 교회 와서도 죄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만 있어. 배우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 세상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속에서 그 가르침을 전달될 수 있게 해서 하는 거지. 가르치는 자는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니 하나님 자랑을 안 해. 자기 권위를 자랑. 집에서도 부모가 자식들 가르치려면 요즘 자식들은 부모의 가르침 안 받으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가르치는 게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어쨌든 이상한 목사가 군목들을 위해서 책을 3권씩이나 줬더라. 자기 이름을 쓴 메달을 줬어. 예수 이름을 쓴 메달을 준 게 아니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세상에 사탄마귀로 잘 알려진 어떤 큰 목사가 있어? 자기를 내세우고 왜 예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워야지. 자기 이름 명패박은 금메달도 아니야. 뭐 도구만 메달 이만한 걸 하나 우리 딸한테 줬더라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악한 사탄마귀구나.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기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지. 8절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위로하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또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는 모든 그 환난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얼마나 신자의 위로, 성도께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한마디 따뜻한 전화라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고통을 위로하시고 또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예요. 위로할 줄 모르는 분들 많아요. 날마다 새벽 기도 스쳐 지나가요. 권사님, 집사님 어디 아프시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저렇게 하시겠구나. 뭐 저도 병역안에서 얼마 정도 아니까 이렇게 이분이 이런 부분이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 신혜승 집사님 새벽 기도 못 나가고 예배 때도 전화 받으러 지난번에 나가요. 아들이 위중하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해야 되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반은 어미의 심정을 자식이 안다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 우리 신 집사님. 전화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도 뭐 본인이 목사님 전화 받으면 목사님 마음이 미안할까봐 다 생각하고 있어. 위로하고 있어. 새벽 기도인데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 외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위로함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 위로함으로 내가 누구니까 위로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가운데서 위로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습니다.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은 구제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번장하는 일이에요. 요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뭐 큰일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모르지. 예전 같으면 이 집 저 집 뭐 자식이 병나고 무슨 뭐 누가 교통사고 나갔다 뭐 누가 여기 뭐 밭에 가다 트랙터 타가 넘어졌다 뭐 경운기가 뭐 어떻게 됐다 해서 뭐 사고 나고 뭐 이런 일 많이 있거든. 이제 그게 들려오는데 우리 마을은 이제 별로 그런 소리가 안 들어오는데 그럼 달려가서 위로해야 돼요. 나도 안 믿는 가정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안 믿는 가정에서 날 부를 리는 없겠지만 내가 알면 갈 거예요. 가면서 그냥 바가스 한 병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힘드셨죠? 괜찮으십니까? 기도해 드릴까요? 물어봐서 교회 다니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구제하는 자는 이렇게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어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지 않아요. 맨날 뉴스에 나는 게 빵 사먹고 뭐 개하고 돌아다니고 무슨 부인하고 앉아서 영어관에서 팝콘이나 먹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라 꼴이 이게 됩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 문자도 부지런히 넣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국민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살피고 다스리는 사람이 게으르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게으르면 나라가 망조가 들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장로님, 목사님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부지런하지는 못합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연구하는데 부지런해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아. 주일날도 수도꼭지 하나고 그거 어떻게 해봤다고 한 20분 쪼그러뜨리고 앉아있었더니 그냥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는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도.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면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래서 긍휼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오줌에서 뭐라도 나가요. 내 집안에는 쌀이라도 한 대박 퍼주고 싶어. 그게 긍휼이잖아요. 근데 즐거움으로 해요. 그게 남 도와주는 게 즐거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는데 아주 기쁨으로 하신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은사를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건강도 주시고 내 자녀도 축복하시고 내 일터도 복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은사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가 구체적은 없더라도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복받고 교회가 영광되고 또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저희는 잘 모르나 날마다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통화하고 또 기업과 일터를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 기쁨이 넘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일 잘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 예배에 모두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병약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낫게 하여 주시옵고 자식들이 아픈 거 결혼 혼사 문제 주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해 있사오나 다 낫게 하소서. 낫게 해주셔서 내일은 온전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